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 또 해가 멈춰서는 일, 또 물 위를 걷는 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눈빛을 보니까 반 정도는 믿으시고 반 정도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으시죠? 또한 이 성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상식과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우리가 사실임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 자체에만 이 시간 포커스를 맞추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로또의 확률에 비견될 수 있는 그 기적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듯하지만 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강권하시는 뜻과 섭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내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고는 계시지만은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너무나도 기적, 이적,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내 삶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사람들이 찾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기적적인 사건에만 주목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저희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집회들 속에서 귀신을 축출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년 전, 20년 전 영상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 영상을 보더라도 젊은 전도사가 한 명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팍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바리케이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2023년도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한다고 손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떱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몸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는 그 사람이 나았다면서 마이크를 갖다 댔을 때 간증하는 소리를 보니까 아멘 하면서 막 더 열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손길을 한번 만짐을 당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막 가면서 사람들의 손을 딱 만지니까 자기 그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거룩한 것을 만진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손에 뭔가 금가루가 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사도권이 계승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권능과 이적과 역사들이 오늘날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외치며 여전히 많은 이단과도 같은 기적적인 사건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앞뒤 다 잘라놓고 기적만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상황 속에서는 늘 언제나 무엇이 함께 병행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이 땅에서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포커스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폭로시키시지만은 반대로 그들이 가야 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자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야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줄인 것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요, 얽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적 자체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기적이고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해지게 될 무엇인가 크나큰 축복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실상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신가요?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나시나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냥 늘 먹고 마시고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같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데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바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제 삶에 좀 친히 간섭해 주시고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제가 이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이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를 주님 대신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삶에 기적을 좀 행하여 주세요.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손길,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주목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본문이 이 병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발이 허약하다. 그리고 태에서부터 불구였고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불구요, 치유받을 길이 전혀 없는 병자였음을, 그러니까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발에 힘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불구였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약도, 어떠한 유명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와 불구의 병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14장 9절 말씀 상반절만 읽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병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 과연 이 병자 한 사람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바울과 이 사람 1대1 간의 어떤 특별한 소그룹 성경 공부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을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병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수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병고침을 받은 자, 문제 해결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한 사람뿐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봤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로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체 이 안진뱅이, 이 불구자, 불치병을 소유했던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자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시선과 그의 얼굴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이죠.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병자의 얼굴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병자와 사도 바울의 시선이 서로가 맞닿은 상황이죠. 서로의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병자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에게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너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음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앉아 있지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병자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말 좀 제발 들어라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진짜 그 하는 말만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얘기한 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수지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딱 듣고 네 알겠어요 들었어요 이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화딱지가 나시겠죠.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을 듣는다. 온전하게 듣는 자의 자세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전제된 것이 듣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병자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그의 귀를 간지럽 펴주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만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이 병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삶을 말씀에 의탁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자 그 자리에 나왔음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절함이 성도님들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습니다. 발에 힘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 체계가 완전히 다 그냥 딱 중단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자기에게 발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감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내 발에 힘을 주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발에 힘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일어서 본 적이 없고요. 일어서 본 적이 없으니까 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모순덩어리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믿음?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변화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라는 의심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둔 채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뛰었고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만약에 이 병자가 지금 자기한테 말하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을 만약 한 인간의 사도 바울로 한 인간의 사람으로 그가 인식했다면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고 누구를 주목했고 누구를 믿고 따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의 주인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이 병자는 사람의 말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내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오직 내 이 문제, 내 삶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문제는 오직 능력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혼을 찔러 쪼개고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오직 그 말씀만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바로 이 환자가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병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사건. 베드로가 딱 지나가다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밥 한 끼 먹여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 역시 자기를 향해 주목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또한 주목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시선과 시선이 맞닿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싹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가 기뻐 춤을 추게 되죠. 성도님들, 이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본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자이신 그분을 그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요. 비록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 손이 누구의 손과 똑같았습니까? 자기를 일으켜 주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시선이 서로 맞닿을 때,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가 서로를 주목하는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고요. 이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안에 있는 진귀한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 그 주목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들이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관심과는 무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주제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영혼을 바로 세우고 내 믿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게끔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효력은 우리의 효력과는 다르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님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 속에서 그다지 기적이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이 과연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지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참 적었다. 말씀을 때로는 불신하기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메시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기회를 우리가 못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함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듣는 말씀 그대로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로도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런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기적인지를 감지하지 못해서 기적인가? 내가 은혜 받았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게 많으면 이 상황을 분석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정계 선교사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려 하고 최대한 2독 이상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요즘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저한테서만 불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하심에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우리 교회 그 주보대로 하면은 1년에 1독이 그냥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는 1독은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집사님들은
이독하셨으면 좋겠고 더 되시는 분들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겠지만 일독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상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다음 주 5월 첫째 주에 이거를 딱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근데 일단 선착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오후 때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제 사비를 털어서 성도님들에게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또 어떤 환경들을 마련해 드리길 원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적들은요, 성도님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예화를 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1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2부 예배 때 전에 생각나서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말씀을 이제 잘 전하시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항에는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는 차편 속에서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제 시간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갈 수 있게 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차가 뻥 뚫리더니 공항까지 늦지 않은 시간에 딱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발권을 해야 됩니다.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쭉 길이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같았으면 한 5분 안에 끝났을 텐데 이제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이제 비행기는 탑승할 시간은 다 되고 막 조급해지는 거죠. 어떻게 이제 자기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 앞에 대가족이 딱 있는 거예요. 한 팀이지만은 한 7, 8명이 있으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빨리 이 사람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 있었던 어린 꼬마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자기 뒤에서 계속해서 시계를 보면서 좀 이게 뭔가 좀 다급해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바꿔드릴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권을 딱 하고 딱 보니까 이제 5분 안쪽으로 딱 탑승을 하면은 이제 타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고마워서 딱 지나가는 길에 그 면세점을 딱 지나가다가 그 예쁜 캐릭터 시계를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사고 마침 자기랑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 그 가족의 그 소녀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준다. 자초지경을 쫙 설명해 준 거죠. 근데 그 소녀가 그걸 딱 받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얼마 전부터 이 시계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시계가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사주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이 시계 갖고 싶으니까 꼭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뭔가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분명히 나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저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앞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날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결론으로 짧게 말씀드릴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그리고 이고니움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역에서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봐서 알지만은 환대받고 칭찬받고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세상이 그냥 보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쫓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은 심지어 돌을 들어 쳐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고난과 핍박은 단순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셔서 아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날이 갈수록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분오열 온갖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이 한정된 곳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세상 끝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발길이 닿게 되었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부흥이라는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우연치 않게 떠밀려온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우연의 기회에 그가 병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울을 루스드라까지 보내신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의 도구요 그러셨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그때 그가 도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말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바울이 갔던 첫 번째 행선지가 더베와 루스드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장소를 먼저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이름의 어떠한 제자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16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제자로 자라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러나 루스드라는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에베소의 목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처했던 모든 환경들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 사역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세상에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남겼을까요? 분명 나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내가 봤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쓰고 좌절이라고 읽고 절망으로 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혼자의 힘으로는 벅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시선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그냥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